셋째 넷째 교리 인간의 부패와 회심과 관련해서 오늘 제8항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페이퍼를 갖고 계시죠? 자, 같이 제8항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제목부터 읽고 들어가죠. 제8항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심.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복음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민족적인 단위에서 복음이 계시가 됐죠. 민족적인 단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들은 받아서 이제 제사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했던 것처럼 과연 그들이 그 선민으로서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거나 그들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도 수요도 작고 보잘것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그들에게 약속과 언약을 이어가게 하신 것,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곧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이었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랑거리라는 또는 자기들이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구속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로써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신약 교회가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구약 시대와 달리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전파가 되도록 하셨죠. 자, 그러면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복음이 대륙의 대륙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모두 다 복음을 들었거나 또는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라는 거죠. 믿은 사람들은 그럼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빛의 능력을 잘 활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믿었냐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다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복음을 듣는 이 교회, 이 자리에 여러 지체들과 함께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의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거나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어져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설교를 듣고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어지는 8장에서는 이제 이 복음 설교가 선포되고 전파될 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을 전하는 외적 설교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 주님께로 나오라는 간절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 복음은 전파되었고 설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그 배경은 뭐냐? 인류의 전적 타락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알미니안들은 제한 속죄를 믿지 않아요. 보편 속죄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확인해 봤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였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특정한 자들만 위해 죽으셨다는 제한 속죄를 공격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설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받을 능력이나 의지도 없다면 그렇게 죽은 죄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거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파멸로 운명 지어진 것을 하나님이 아실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설교에서 당신의 진심을 드러내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걸 아시면서 진실하게 그 복음을 듣도록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구 놀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면 딱 맞는 말 같죠?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것, 영혼의 파멸에 처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복음으로 진지하게 부르신다는 것, 진지함이라는 것이, 진실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놀리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그 복음 설교를 듣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기교회를 믿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값없는 제안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 값없는 제안은 하나님께로 올 능력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값없는 제안이 유효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올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인간적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 이성에 따르면 전적 타락과 값없는 제한이라는 것이 이 둘 다 진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요구하는 것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들, 그 이루신 경륜의 어떤 그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속에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서 그러한 인간적 사고에 치우쳤지만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즉 칼빈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머리, 자신들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항상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으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에 그리고 옛날부터 오늘날까지도 누구한테 주는 답이냐? 바로 알미니안들에게 주는 답입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들은 오늘날도 죽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알미니안은. 그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적대시하는 반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인간의 어떤 가능성들, 인간의 애씀과 어떤 사람의 근거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답이 없고 오늘 이 파랑이 그들에게 주어진 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진실하게 부르신다라는 것, 이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사실상 이건 구분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내적 부르심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화하시는 것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외적 부르심, 즉 복음 선포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함께 사도행전 17장 30, 31절 읽어보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3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내실 때에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죄인을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 가르친 즉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초청에 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무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듣고 그 복음에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우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고 그 결과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겨요.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못 모르고 할 때는 뭐 어떤 열정이 앞서고 내 중심이 그러했죠. 순수했죠. 순수한 것도 좋고 열정도 좋은데 참 오버한 적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전했는데 안 믿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달라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속이 끓었죠. 속이 끓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이 끓는다는 거.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30년, 40년 동안 우리나라 그래도 강해 설교에 어떤 손가락 안에 드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도통 변하지 않으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벽에다 대고 설교했으면 벽들이 성화됐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벽에다 대고 설교했으면 벽이 성화됐을 것이다라고. 뭐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라면 아마 대동소이한 그러한 마음들이기도 할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는 물론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지요. 그것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나 또 목회자 입장에서 또 목회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어떤 효과적인 것들, 어떤 기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열매를 드러나면 참 마음의 보람도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목회자의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성도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로 하여금 믿고 회개하고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책임은 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복음을 믿고 회개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에스겔 33장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뭡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죄에서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처럼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불공평하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뭐냐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큰 은혜로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즐겨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복음도 안 믿도록 하시고 은혜 안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망각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공평하니 불공평하니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겐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좋아한다는 거죠.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 무슨 자꾸 할 말을 합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를 건져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냥 감지덕지할 뿐이죠. 나머지는 지옥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도록 내버려 주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불공평하니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무엇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헛되지 않느냐? 왜 헛되지 않을까요? 찾고 구하라고 하신 건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못 믿으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찾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그것이 악한 것입니까? 악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진실하게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진실하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할 때에 그 응하는 사람들의 마음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그를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하고 속삭입니다. 그 찾아봐야 아무가 없다. 찾아봐야 헛수고다라는 식으로.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 자기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로 둘러싸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꼭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는 자들은 좋은 것을 얻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초청의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됐는데 이사야서 한번 구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55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는 오라.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로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쓸데없는 것, 험한 것, 너희들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찾아 구하는 헛수고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십니다. 항상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놀라우심을 여러분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어떤 사람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까?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나 못 삽니다. 절박한 마음. 그러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저희 시차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내년에 은퇴하셔요. 그분이 평소 몇몇 이제 후배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마기 목사 기도 얼마나 해?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분은 기도 참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참 그분은 지금도 연세가 있으십니다만 참 순수하시고 꾸밈이 없으셔요. 아마기 목사 기도 몇 시간 얼마나 해? 그러면 네, 뭐 1시간 정도 합니다. 더 해. 이런 말씀하셔요. 더 해. 그러셔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평소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더 해야 돼. 한 3시간 정도 해. 이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3시간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3시간 기도하는 게 단순히 숫자라는 틀에 갇혀서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더 간절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더랍니다. 실제로.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2천만 원이 적자였는데 그 적자를 어떻게 메워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수입은 뻔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메울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전혀 그런 걸 그 뭐 주고받는 관계도 아닌 그 장로님이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뭐 힘들다고 하겠어요? 아니 평소에 뭐 친밀한 관계도 아닌데 나 힘들어요 이런 말 속 있는 말 하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더래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김 목사님한테 2천만 원을 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장로님은 그럼 내가 잘못 알은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을 하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인을 받아서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2천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2천만 원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번에 시찰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주 신기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기나 내용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찾고 의지하는 사람. 그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마음이에요. 근데 어디 기댈 데가 있거나 의지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하나님 절대 의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신 걸 경험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바로 자기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 저 두 손 두 발 바짝 다 듭니다. 그거예요. 절대 의존의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저 앞으로 좀 넘겨보실까요? 이사야 45장 21절 2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45장 21, 22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 봐라. 이를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옛부터 듣게 하셨다는 표현이 뭡니까? 옛부터 그의 종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게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으로 초대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니 그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학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가니 얼마나 고단하고 버겁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늘 계산해야 되고 머리 굴려야 되고 이리 쳐이고 저리 이리저리 치이면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뭔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래서 병나고 돈 벌어놓으니까 나중에 병나서 그 돈 가지고 다 병치배하고 살다 보니 텅 빈 인생, 꽝인 인생이에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더라도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모든 짐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초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리라. 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 어떤 사람 뭘 들어요? 복음의 초청의 말씀을 듣는 자 오라고 할 것이요 또 목마른 자 갈급한 사람들 채워지지 않는 갈망하는 사람들 와라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또 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원하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하는 자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는, 즉 자원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구원의 장애물인 죄와 죄책의 문제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께서 이르신 이 속죄 사역의 공효를 그가 구원하실 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그의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원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주님께서는 모두 다 그 죄인들을 환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릅니까? 배고픕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것, 물론 우리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부유하고 배부르며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면 배부름을 느끼고 그렇게 하죠. 만족을 누리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초청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갈증난 사람들, 배고픈 자들, 줄인 자들이 이 초청에 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의 대상이 누군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복음의 초청의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유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자기 스스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의 초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일 수 있지만은 그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의 초청에 반응합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본성상 아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값없는 생명수를 기꺼이 받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세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 초청을 듣고도 그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끊임없이 들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원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원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확신하며 자신의 끔찍한 비참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복음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히 누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들을 때 별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공리주의적인 사상들, 공리주의적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죄인을 불러내시는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병 낫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거나 뭐 기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겠죠. 기도응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니,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다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초청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은 죄인들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와 어리석음과 불신앙, 그리고 교만한 주제 넘은 태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를 초대하실 때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가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했고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저런 죄를 짓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염치가 있어야지. 주제 넘은 생각이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속죄사역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담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죄인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달려나가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아들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짓고 살다가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아주 몰골이 아주 처참한 몰골로 아버지 집이라고 기어 들어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요? 너 자식아 그래도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달려나가서요. 달려나가서 끌어왔습니다. 내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구나. 얘들아, 소를 잡고 풍악을 울려라.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우리 복음 초청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로 나오라 강권하실 때에 그 일은 결코 잘못일 수 없는 것이고 죄악된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꼭 필요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죄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바라고 찾고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탄의 고소와 암시나 어떤 의심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황금 구절들 가운데 하나예요. 황금 구절들 가운데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황금 구절로 표현된 구절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하나.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마귀의 정죄와 고소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정말로 마귀가 정죄하는 것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난 그 예수를 믿는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데,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 편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 장애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이고, 생명수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새 해야 될 질문은 과연 우리가 그 생명수를 원하는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갈급해하면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와 역사가 없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실 때 기꺼이 거기에 겸손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설교를 듣고 그 아래로 나아가는 죄인들의 정당한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분하게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사도 바울이 죄인들 보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 간청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청한다는 표현이 과연 어느 쪽에서 이런 간청을 해야 되는 아쉬운 그런 입장이 있습니까? 하나님 쪽입니까? 우리 쪽입니까? 우리 쪽이죠. 오히려 우리가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서 지금 간청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베푸시는 것, 자비하시는 것,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냉담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덤덤하고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은 하지만 또 고백한다고도 하지만 정말로 그 사유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약속들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특히나 어떤 경우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거나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건강상에도 별 문제가 없거나 환경적으로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할 때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냉담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몰라요. 단지 외적인 환경들 또는 심지어는 자기 마음의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거나 자기 확신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벌거벗고 공고하며 텅 빈 수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며 비참함에 처했음을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시기 전까지 인간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안다면 비록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고 건강도 하고 환경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도 자기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사람들은
정신 번쩍 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또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날 값없는 복음의 제안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 초청에 의미를 두지 않거나 심지어 설교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듣고 집에 가서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듣는 건 좋아하는데 듣고 돌아가면 집으로 가면 그걸 끝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구원에 수반되는 회개나 죄를 버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의 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낙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채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비참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죽을 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 지난 뉴스에도 늘 봅니다마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황당하다고 표현할까요? 그 멀쩡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명을 달리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소에 뭐 병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런 사람들,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과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으로서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될 것이고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아닌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늘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부교육자 때 정말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도 없어요. 뭐 복잡하거나 화려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시원한 것,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영적 생명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그 자신이 영적 생명이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내 영혼이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끼는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그러나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들이 관심을 가져온 오직 육적인 것과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참된 영적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자기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일 것이며, 동시에 같은 의미로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도 역시 하나님의 진지하심이 담겨져 있는 경고의 말씀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지옥을 향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했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 설교를 듣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하던 그 교회, 목회하던 그 교회 교인들이 떼굴떼굴 뒹굴렀어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의 경고가 너무너무 두렵고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막 떼굴떼굴 뒹굴렀다 그래요. 두려워 떨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에드워즈가 그때 설교할 때는 무슨 설교자로서의 어떤 기교를 발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논리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원고 그대로 읽어요. 원고 그대로 읽어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복음으로 죄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복음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요구하는, 내 영혼에 요구하는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이 꺼려지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신앙하고 믿고 고백하는 정통 종교를 할지라도 그 정통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리가 바른 교리를 할지라도 그 바른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건 자각과 깨달음과 복음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한 어떤 느낌과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듣는 말씀이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반응이 없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새롭게 와 닿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모든 시대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은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일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 자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부욕해 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배부른 자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복음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해주시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 관심을 두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저희들을 감화하여 주시고 한 가지 믿음 안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선하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시고 이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음 안에서 주신 참된 부유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즐거이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